네, 지난 그 이집트 그 성지 순례 하는 동안에 한 12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날을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물갈이를 했어요. 이집트의 음식이 저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토하고 뭐 설사도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여행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새벽에 지금처럼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중보 덕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에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그런 중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해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 그럴 때 참 막막하고 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죠. 그게 바로 아수르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한 것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두 개로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망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위기죠. 이제 10개 지파도 집어먹었는데 2개 지파쯤이야. 그러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아수르의 군대가 또 언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 모르는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세상은 정답을 찾아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맞다고 말하는 대답이 정답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군사력을 늘려야지. 정답입니다. 무기를 증강해야지. 정답입니다. 예산을 늘려야지. 정답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있으니까 애굽을 의지해야지. 애굽의 군사력을 좀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해야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다 정답입니다.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해답을 찾습니다. 정답은 논리적이지만 해답은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위기 가운데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습니다. 해답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개방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게 2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무엇을 하죠?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유월절.
유월절 지키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틈을 타서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민족의 위기를, 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할 정답은 아니고 해답은 될 수 있다. 중풍에 걸렸어요. 정답 뭘까요? 의원 찾아가야죠. 더 나은 의원을 찾아가야죠. 그게 정답이죠. 하지만 가버나움에 있던 4명의 친구는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혈류병, 정답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원을 찾아가셔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해답을 구했던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하지만 신앙생활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러면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교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아수르가 좋은 사람들 포로로 다 끌어가고 아직도 남아있는 잔류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초대장을 돌립니다. 우리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류민들에게 우리 함께 유월절 예배드리자고, 하나님 예배하자고. 아니, 엊그저께 아수르 군대에서 짓밟힘을 당했는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는 거예요. 히스기야 전에 유월절을 드렸던 왕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왕이었을 때 워딩 그대로 유월절기를 지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왕이었을 때 유월절을 지켰다. 워딩 그 자체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다윗이 설마 절기를 지키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절기를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마 다윗도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겠지. 솔로몬도 지켰겠지.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으니까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기를 지킨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역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쪼개진 지 200년이 지났으니까 2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유월절을 비로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아직 남아있는 잔류민들에게 너희라도 내려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너희라도.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자,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군사를 더 모으십시다. 정답이에요. 무기를 더 개발하십시다. 정답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유다도, 베냐민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제라도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이제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과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우리 같이 예배하죠 라고 했을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우리 기도하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조롱해요. 기도? 아이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아이 지금 언제 지금 내 몸이 더 안 좋아질지 모르는데 뭐 내 몸도 안 좋은데 뭐 새벽을 깨우라고? 이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잉여의 활동이에요. 잉여.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종교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고,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 예배하고,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배가 해답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답을 찾아가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기도하자. 우리 다시 예배하자. 200년 동안 이 유월절 예배가 멈춰 있었는데 우리 다시 예배하자. 성전문 열고 그 안에 있던 이방의 제단들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비웃은 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 기도할래. 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긴 내가 요즘 너무 게을렀었어. 내가 요즘 좀 나태했었어. 요즘 내가 좀 느슨했었어. 그래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번역이 하나 있네요. 번역, 조심해야 할 번역.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처럼, 스스로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새벽을 깨운 것 같고, 내 힘으로 금식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기도도 못하고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주어가 뭐죠? 스스로가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의 손이 감동을 시켜요. 감동. 우리 새벽에 일어나자.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너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니, 감동. 오늘은 딴 데 가지 말고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감동을 주셔요, 감동.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세 번역으로 볼까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을 시켰다. 스스로 내가 한 왕의 마음을 따라야지, 스스로 내가 히스기야의 제안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셀과 스불론과 므낫세 남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저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언제 이 민족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이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내가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내가 그래도 히스기야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기자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예배의 예자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탁 시키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해답이다. 정답은 아닐지 몰라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예배한다고? 기도를 드리자고? 지금 고3인데?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무슨 예배? 정답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는 걸.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가버나움의 4명의 친구처럼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내 가슴을 뜯으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침상체, 문제를 통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미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배를 의지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